명절은 잘 새셨죠? 예, 이제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씀도 이제 로마서 강의하는 것을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만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한 절을 들어보아라 라고 하면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야기하곤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못지않게 문단으로 중요한 데를 손꼽아 봐라 하면은 이 말씀을 꼭 꼽아야 할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귀를 잘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요. 21절 시작을 하는 첫 단어가 이제는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시게 되면 이제는 앞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에는 번역을 안 해놓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3장 20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과 21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반전이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 3장 20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불의하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절망의 상태에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와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절망이 아닌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 희망의 핵심이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 하나님의 한 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인간에게 희망이라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한 의를 다른 성경들은 좀 풀어서 번역을 해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번역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걸 압축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던 인간에게 희망이 생겼는데 그 희망의 내용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라 하고 주신 규범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나 사랑이나 긍휼이나 정직, 거룩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인간들에게 주고 보니까 그 인간들이 율법의 기준에 충족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율법으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을 아시고 율법 외에 율법 밖에 길을 제시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한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의롭게 여겨지는 일에 있어서 조금의 기여도 하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알게 해주는 말이 율법 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의 특징을 보게 되면 다시 21절에 그 다음으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율법과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할 때, 일컬을 때 쓰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의 그 의가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야기가 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인간들에게 주셨는데 인간들이 그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 단계로서 차선책으로라도 주어야 되겠다 해서 제시하신 길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아니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인간들에게 제시되어졌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도 있습니다만, 특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믿는 의를 의로 여기신 그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의, 복음이 나타난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나서 모세가 등장하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받기 훨씬 전에 시대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이렇게 구약에서 율법 이전에 이미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를 더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이 바울이 처음 한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나온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미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임을 구약에서부터 이미 말해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인은 율법이 실패하니까 할 수 없이 차선책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 이전부터 예상하시고 계획하시고 제시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22절 앞쪽을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 로마서 1장 18절 다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제가 이 말씀을 설명드릴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전부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의를 얻는 일에 있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믿음뿐이다,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길이 없다
라고 하는 의미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납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22절 뒷부분을 보니까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차별이 없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 일에 있어서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날로 하면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재물이 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상관치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받는 수단은 오직 믿음. 이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히 똑같은 조건으로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 내가 너보단 좀 낫지 라고 하는 차별된 마음을 갖거나 차별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인류 역사는 이러한 차별을 많이 해왔죠. 노예 시대에 서구 사람들이 백인과 흑인을 완전히 갈라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흑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차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차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모르지 않았을 터인데 그들은 그렇게 차별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역사의 오점을 우리가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날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사이에서 구원 얻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깊이 새기시면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2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과거죠. 이 이야기는 저 우리 인간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죄를 범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 저 아담으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죄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좀 더 나은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동등한 죄인인 거예요. 이 동등한 죄인은 동등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런 차별이 우리 사이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의의 특징을 보게 되면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값없이라고 하는 것은 헐값으로 또는 무료로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값없이 받는 의. 인간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서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편에서 제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위로부터 내려온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것이기에 은혜라고 말을 하는데 왜 거기에 값없이라는 말이 붙느냐 하면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그냥 그 은혜를 받는 것이니까 값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차원에서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그 값이라는 게 뭡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방법 유일하게 이것만이 하나님의 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죄인을 의롭게 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그래 그냥 봐줄게. 이렇게 해버리면 당신의 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인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불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으니까 당신이 그것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당신의 의가 손상되지 않으면서도 죄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나 개념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개념적으로 정확하게는, 엄밀하게는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값없이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용서의 개념이 아니에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그래 봐줄게. 내가 너 죄 없는 걸로 쳐준다. 죄를 그냥 없애주는 겁니다.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용서가 아닌 거예요. 죄를 없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죄를 당신에게 지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지불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는 그 의를 입어서 죄 없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 용서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몸을 던지신 그 엄청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희생이 숨어져 있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우리의 칭의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24절 보시면 앞부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속량, 옛날 성경을 보면 구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속이 이렇게 뭘 잘못했을 때 이렇게 수갑을 차면 이제 구속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속되었다. 그런 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번역을 이제 속량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속량이 더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요. 속량 또는 구속. 영어로 하면 redemp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redemption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나에게 있던 무엇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로부터 떠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미 남의 손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주고 그것을 사서 다시 나에게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리뎀션이에요. 되삼, 리딤이라는 게 되사다, 도로 사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불해서 원래 있던 자리를 다시 돌려놓다 이 말이에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에 주인이 노예로 팔려간 그 사람을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싶을 때 그 노예의 주인, 현재 주인에게
속전을 냅니다. 속전, 돈을 지불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사서 이제부터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 인류를 당신께서 속전을 주시고 도로 사셔서 원래 우리가 있던 자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리로 돌려놓으신 거예요. 즉 되사서 자유를 부여해 주신 것, 이것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뭘 주고 우리를 다시 사셨나?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당신의 몸, 당신의 살과 피.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었어요. 당신이 화목제물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 만날 수 없죠. 거룩과 불의가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서 예수님 당신이 희생하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의의 표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 이것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것이 화목제물 되심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과연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주의 종이 되어서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하고는 험한 곳을, 오지를 마다하지 않고 가는 분들 계셔요. 선교사님들 계시죠. 특히 이슬람 지역 같은 데를 가게 되면 정말 목숨이 위태합니다. 걸리면 사형이에요. 그러한 위험한 자리를 가요. 받은 바 은혜가 너무도 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렇게 살겠노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잡혔다고 쳐요. 그래서 실제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순교라고 합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다. 더 살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 좀 더 보호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우리는 순교가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죽음을 영광이라 말을 하는 이 순교라고 하는 죽음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화목제물 되심을 이런 죽음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영광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영광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아니 이쪽에 영광이 있다면 저 끝에 있는 저주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영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주 저주스러운 자리예요. 모든 인간의 죄의 덩어리를 뭉치고 뭉쳐서 그것을 짊어지고 달리신 곳이 십자가예요. 과거에 살던 사람들이나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죄나 아니면 앞으로 살게 되어질 미래의 우리의 후손들의 지을 죄 모두를 합한 그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달리신 곳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죄의 짐이 무겁겠구나가 아니라 그 죄의 덩어리를 짊어지고 매달려 있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의 죄 때문인지도 모르고 저 죄인하고 손가락질하고 모멸을 하고 멸시하는 거기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라 이 말이에요.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한 사람의 죄만 보고도 경악을 금치 못할 때가 있어요. 이곳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도 부끄럽고 부끄럽지만 한 2주 전쯤에 이 바로 옆에 있는 부천에서 큰 살인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반응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저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비난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을 경종의 기회로 삼고 자성하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되겠는가? 정말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할 우리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야 되겠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헛살았다. 바르게 살아보자 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경종의 기회로 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실까 싶은데 그것은 저도 그 소식을 접하고 그렇게 처음에 반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그건 비정상적인 사람이지. 그건 미친놈이야. 그건 미친놈이지. 어떻게 정상적으로 그거는 이렇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논의거리 자체가 안 되는 거다. 라고 회피하는 그러한 마음을 제가 가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냥 이것은 어떤 미친놈이 그냥 미친 짓 했다라고 그냥 놔둬버리자.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 됨에 대하여 최소한의 방어를 하거나 자기 체면 치레를 해보려고 혹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처음에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제 마음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걸 놓고 뭐 기독교가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말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되어진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제가 막 욕을 하고 미친놈이라고 비정상적이라고 했던 그 죄의 덩어리가 나에게 없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내 모습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는 그 정도는 안 했으니까 조금 괜찮은 사람 아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만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말을 할 만큼 경악스러운 그러한 죄의 덩어리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러한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전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앞으로 살게 되어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짓는 그 죄의 덩어리를 다 짊어지고 매달리신 것이 십자가라고 할 때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요만큼도 영광스러움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예수님의 멋진 모든 사람 위하여 희생하는 멋진 그러한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잖아요. 어떻게 그 찬양을 했는지 저는 참 모르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밤새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좀 멋진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기도하셨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추악한 자리, 너무나 저주스러운 자리, 도무지 아무에게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 자리이기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대업을 눈앞에 두면서까지라도 그렇게 피하고 싶어 했던 거북스러운 자리, 그게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저주의 자리보다 더 컸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살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게 된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당신의 몸으로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을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랑을 하고 싶어요. 어떤 자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내 편에서 뭔가 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착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그 착함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는 않았을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 알게 모르게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베풀어요. 그 선행이 쌓여져서 그래도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일에 그것을 조금이나마 염두에 두시고 나를 뽑으신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잘 알지 못하였으나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절제시키면서 사는 이 종교심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조금이나마 점수를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닐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구원받았다는 말이 너무나 듣기 싫은 거예요. 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공짜로 받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왜 그냥 받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조그마한 것이라도 보고 나를 구원해 주셨겠지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자랑하고 싶은지 아세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아니라 하시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그냥 받자니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고 내가 그래도 그렇게 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고는 무엇을 말하면서까지라도 내 의의를 내세우고 싶은가 하면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라도 붙잡고 그래도 주님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혹시라도 내 의에, 내 구원에 보탬이 되진 않았을까요? 내가 만약에 믿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믿은 그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데 그래도 뭔 일을 좀 한 거 아닙니까? 라고 믿음이나마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의의를 이야기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믿음이 그런 것일까요? 믿음은 우리의 칭의의 근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칭의의 수단이에요. 수단. 매개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죄인들아, 여기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내 아들이 있다. 여기 예수가 있다. 너희들 이 예수를 믿겠니?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겠니? 라고 물으실 때
믿음이라는 말은 제가 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네라고 하는 것이 구원 얻는 일에 무슨 기여를 한 것입니까? 그 구원을 수납하는 통로잖아요. 수납하는 통로지. 그거에 근거해서 네라고 하는 말에 야, 너 참 착하다 하고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행위에서 난 것이 조금도 없어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한번 보시죠. 에베소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딱딱해진 굳어버린 인간의 마음을 성령께서 부드럽게 만들어주셔서 예수를 믿을래라고 물으실 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예라는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큼 부드럽게 해주셨으므로 가능한 것이라고. 믿음조차도 조금도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의,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내 편에서 무엇이 있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면서도 살다 보면 우리가 헌신하지 않습니까?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요, 선행을 베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실을 깜빡깜빡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 성화되어져 가는 자기의 모습이 때로 구원의 근거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칭의의 자리로 돌아와서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정확히 짚고 성화되어져 가는 나의 삶에 자랑하고 싶은 욕망을 계속 끌어내리면서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만 말하며 사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의로 여겨진 이 자리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서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칭의의 사건을 잊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주의 이름만 자랑하고 주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영광을 돌리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내게 있는 그 무엇으로도 자랑의 근거를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겸손함으로 주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